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들 여행 중에 마치고 돌아온 거죠, 그렇죠? 아직 여행의 여독이 다 풀리지 않아서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지만 저도 피곤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들 이제 출타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한 부분들이 있죠. 저도 지난주에 막내딸 졸업식 때문에 헤이그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5시 반쯤에 출발해서 도착을 하니까 그때가 한 10시였나? 10시 정도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졸업식을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몸이 피곤해서 쉬고, 넷째 날 와야 되니까 넷째 날에는 또 차를 한 17시간 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졸업식 30분 참석하려고 4일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비용이나 시간을 그렇게 갔다 온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다.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인 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게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간은 희생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헌신하고 투자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는 짐승과는 다른 영광이 있고 또 동시에 동물, 짐승이 갖지 않는 고민과 불안과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 고민하지 않죠. 짐승이 이렇게 번뇌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짐승은 먹고 자고 생육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생육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인가 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짐승과 같이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는 밥 먹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고 하면 행복해하고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5살만 돼도 사탕 하나 주면 천국과 같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아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인가 그런 어떤 짐승적인 육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참된 기쁨과 그런 어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형성되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를 제2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라는 것을 사람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뇌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것이 이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아를 통하여서 이성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한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찾기를 원하고 인생에 대한 어떤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단 종파의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의 통일교 이런 종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곳에 가면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청년 시절에는 인생에 대한 물음과 갈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런 어떤 욕구들이 솟아나는 그러한 어떤 시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러한 인생에 명쾌한 해답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명쾌한 답이 심각한 오류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준 잘못된 그런 어떤 지식과 가르침이 마치 진짜인 줄 알고 많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자기의 20대를 다 헌신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그 이단 종파에 들어가서 심지어 앵벌이를 하면서까지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고요. 또 가족을 떠나고 또 형제를 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단 종파가 사악한 마귀의 영이지만 그것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종파가 이단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정말 살고 싶어 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사명을 찾아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방황하게 됩니다. 번뇌하게 되죠. 고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곳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올 수 없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아버지조차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참된 의미요 가치로 모든 것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같이 인생의 의미를 제2의 탄생, 자아를 통하여서 지성을 통하여서 뭔가 번뇌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 종파의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가치와 의미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에 결단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줄게. 내가 갈릴리에 거대한 저택을 한 채씩 지어서 줄게. 아니면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고위 관직에 한 자리씩 내가 너희들 다 해줄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잘못된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큰 권세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다. 이것은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낚싯배가 바다에 나가서 거물을 가지고 거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낚시 거물망을 던져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어부들이 거물을 끌어올리죠.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잡아서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데려갈 그런 선택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가시는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그 일을 하는 데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어부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허망한 것을 자꾸만 제시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기도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매몰된 왕이 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래?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돈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돈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물질 만능주의. 그에 대한 어떤 유혹을 하죠. 인생에 대해서. 그럼 사람은 그 가치의 의미를 두고 따라 살아가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하나의 어떤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라는 거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시험,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사단이 말한다는 거죠. 인기 있는 사람이 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다 너 좋아하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저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명예와 세상 권력에 대한 제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인생을 명예롭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겠냐. 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어떤 유혹과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주님은 이런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이 세 가지 음성에 따라서 살다 보면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이런 어떤 사단의 음성에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그러한 고귀한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낚으면 죽지만 사람은 낚으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걸 따르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지침으로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과 좋은 영적인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지식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지식의 양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넘치죠. 하지만 지식은 풍부하지만 지혜는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듣고 앵무새와 같이 되풀이하는 것은 하지만 정작 자기의 생각은 없다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대한 어떤 견해, 그런 것들은 없고 듣고 나가는 그 정도 수준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아닌 참된 진리를 통한 우리의 생각을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영적인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 중에 특혜인 거죠.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을, 스승을 만났으니까. 바울 또는 베드로 같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들의 제자들도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 밑에서 직접 배웠으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었고 그들의 삶은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스승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큰 인물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이 남긴 글과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깨닫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책을 통해서 내 영적인 삶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은
사람을 저속적으로 만들고 생각을 고착화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력을 높이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깊은 사색을 통하여서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편되면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만 이제 멀어지지만 하지만 우리는 좋은 책, 양서를 많이 읽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악서, 안 좋은 나쁜 책들은 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아예 보지 마시고 좋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묵상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유약한 인간이 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갈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갈대죠. 인간도 갈대처럼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인간이죠. 하지만 인간은 생각할 때 강력해진다는 거죠. 파스칼은 이성적인 사고에 뛰어난 수학자였지만 그는 그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유명한 논증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만약 존재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수학자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을 만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심지어 육신의 아빠인 저도 4일 동안 가서 20분, 30분 졸업식을 갔다 오는데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못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 엄마는 너를 잊어도 너를 낳아준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볼펜으로 뭐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 또 손 씻다 보면 또 지워져 가지고 이게 뭐 잊어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으로 확신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실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치 앞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허둥댑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는 이 세 가지 의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일어났다는 질문에 부딪힌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말한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따르지 못하면 내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때 그 성실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요청이라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성실히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는 그러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존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